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살이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반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독한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로 권면합니다. 자,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고통, 고난, 환난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걸 동양적 사고로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뭔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적 사고, 기독교적 사고에서는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되게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살 때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은 죄 때문이다.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고난, 환난, 고통, 인생의 어려움의 결과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고난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그랬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친히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속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공적인 사역을 하는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당시 구약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핍박해요. 멸시해요.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가해요. 어찌 보면 동족이에요. 구약의 언약 백성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요. 박해를 해요. 고난을 줘요. 환난을 당하게 해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강한 힘을 갖고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해서 그 나라가 로마 위에 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해요. 뿐만 아니죠. 세상 권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조소를 당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성도들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하시려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전제 없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전제를 갖고 오늘 본문을 맞이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을 주세요. 본문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중에 있지, 그 어려움을 내가 풀어줄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건가 모른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도 바울이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고난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분이 고난을 당했다 안 당했다? 당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고난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뭐? 위로도. 그러니까 그 위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요. 봐보세요. 세상 사람 어려운 일 당하면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이 안 되고 하는 몰라요? 세상 사람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나오면 제일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하여, 지금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자기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남을 빗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뭘로 가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다가 안 되면 어떻게 가죠?
그거 갖고 다니면 어떻게 하죠? 술을 마십니다. 문제 해결돼가 안 돼요. 술 마실 때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술 딱 마시고 깨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어디로 가냐? 친구에게도 가보고 의사한테도 찾아가보고 별걸 다 해요. 안 돼요.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로 답이 해결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으로 답이 해결된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다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친히 직접 체험해 보시려고 오셔서 우리 편이 되려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셨던 주님께 주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한다? 위로하신다. 따라하세요. 위로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위로를 다른 데서 받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 위로를 받으란 말이에요. 주님께.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안 당하고 있다? 당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반응하는 행동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배우라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사도인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야. 바울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목사는 아프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목사가 아픈가? 이래. 이 말이 돼요? 말이 많이 안 돼요. 목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가 아프면 기도 안 해서 아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수도 없이 여러분보다 많이 해도 아파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도들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도들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도가 고난당할 때 에이! 이러지 않고 이 고난을 받아들여. 아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때 뭐가 생기냐? 위로가 생긴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기독교는 이기적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는 전부 다 틀렸어요. 내가 잘 돼야 내가 복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복 받으면 그 복이 상대방에게도 복이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복이 임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복이다. 그러니까 배 아파할 필요가 없죠. 잘 되는 거 보고 괜히 마음 아파할 필요 없죠. 잘 되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움에 동참해야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너희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 다음 우리는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그럼 사도들에게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너희가 고난에 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도가 고난을 받을 때 성도도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사도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매일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일본에서 약 30년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특별히 목사님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라고 했더니 다른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뭐 관광 이런 거 하는데 뽑아가지고 차로 잠깐 빨리 갔다 오자. 갔는데 어디를 가냐? 지금까지 저 마음과 내리 속에 잘못 인식되어 있었던 일본 교회에 대한 오해. 400년 전에, 몇 년 전이요? 400년 전에 초창기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순교의 자리.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순교의 자리를 갔는데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어떻게 해놨냐면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 이만큼 된 돌로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누구 이름, 그러니까 지도자 여기 딱 해놓고 그 지도자 밑으로 성도들의 무덤이 요것의 3분의 2 정도 되는 작은 돌로 써져 있어요. 쭉 밑으로 이렇게 쭉. 그게 뭘 가르치냐면요. 영적 리더자의 다음에 교회 지체들이 계속 순교당한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를 일본 정부에서 파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안 되니까 거기 지역을 공동묘지화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자들의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좋은 자리에 묘지를 쓰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묘지가 제가 가서 세보니까 600구도 넘어요. 그 많은 순교자들이 고난을 누구와 함께 같이 당했냐?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당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뭘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소망으로 견뎠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왜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역사인가?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을 공개화하지 않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여기를 좀 성역화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좀 재정이 좀 투여돼서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일본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폭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날 이후부터 계속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가면 있어요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일본 교회가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 선교사님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적 기독교 역사적 유적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영적 지도자와 교회 성도들이 한 소망을 갖고 고난에 참여하니까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위로가 돼요. 나는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나는 목사님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이런 주 안에서 받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놀라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비천한 곳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는 지역에 오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힘과 세상 방법대로 오셨다면 어디 가냐면 로마 황제 옆에 딱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세상에 세운 황제지, 왕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야. 누가 더 세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시고 제일 낮고 비천한 마구간에 어느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곳에 오셨어요. 그곳에 오셔서 그 당시 인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의 인구가 유럽의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중국 인구 얼마예요? 몰라요? 좋아요. 3억. 중국의 인구가 얼마냐면요. 10억이 넘죠. 아마 통계로는 1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기 등재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 애를 하나만 낳아 그랬거든요. 딸 낳으면 등재를 안 시켜요. 15억 정도 될 거예요. 인도 인구는 얼마일까요? 인도가 많아요? 중국이 많아요? 인도가 더 많아요. 인도가 더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그 두 나라만 합해도 30억이 넘어요. 전 세계 인구의 반쯤 되는 거예요. 지금 70억 인구 중인데 거기에 일본, 한국 등등 나라들 쭉 합하면 아시아 인구가 유럽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가려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이 마게도냐 가는 걸 막고 아시아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이 더 활동적으로 아시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아시아에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한다. 당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성령이 살아계시는데 복음이 증거할 때 가는 길을 확 열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셔야지. 근데 아니요.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이 전제다.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이 전제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많이 걷거든요. 아주 어떤 분 때문에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걷거든요. 그건 밥 먹고 별로예요. 걷는데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특별히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가면 전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나는 귀하다고 생각해. 내가 못하니까.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래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아니, 예수 믿고 행복한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 심령이 행복한 거.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불행해요. 하고 싶은 게 수도 없이 많은데 못하잖아요. 내가 바보예요. 난 바보 아니에요. 어디 가면 돈 보인다 다 보여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까? 돈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섬기는 것 외에는 기가 막혀요.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소위 좀 이렇게 그 교회가 형편이 괜찮을 때 지갑에 돈만 있으면 희한해요. 꼭 사역자들이 찾아와요. 난 정말 신기해. 그래서 그거 있는 줄 알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 희한해. 근데 요즘은 안 찾아와.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안 찾아. 그 사람들 다 알아. 지금 목사한테 가봐야 별 볼이 없다 라고 생각 안 하. 그때는요. 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니.
예수 믿으면 내 심령이 행복하고 내 생각은 어려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러죠. 네, 많이 행복하세요. 그렇게 하죠. 복음 증가하는 것이 행복하라고 예수 믿고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축복하는 거고, 나의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사도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기를 원치 않아. 알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도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는 것이 전제다 하는 걸 알아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느 정도 고난이었는가? 1번 다 같이 따라해봐요.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떻게 됐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주님 빨리 데려가세요. 에이쌍 왜 이렇게 힘들어? 이야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살 소망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정도 당했냐?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땠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건 지금 현실이야. 현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누가? 사도들이. 근데 그 사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당했는데 성도들도 당하고 있다, 안 당하고 있다? 곧 당할 수 있다. 그게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고난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는 교회가요 튼튼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고난당할 때는 그 놀라운 능력이 살아 움직였어요. 자, 한국교회에 처음 왔을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고난 당했어도 안 당했어요? 선교사들이 고난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걸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고난에 동참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난에 동참했어요. 그럴 때는 한국교회가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지도했어요. 한국의 모든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냐? 우리 한국 경제가 부흥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가꾸세.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시작했어요. 그때 저 여의도에서는 뭘 했냐? 예수 믿으면 병을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랬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이 전달이 되면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믿고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는 삼중 축복으로 한국교회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망했습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 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517년에 중세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종교 개혁을 울부짖었던 루터, 칼빈, 쯔빙기와 같은 그들이 고난 당할 때는 교회가 살아 움직였어요. 그런데 중세에 교회에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산업혁명과
경제 발전에 동승을 했더니 유럽 교회가 망합니다. 미국 역시 미국의 최초의 교회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미국 교회는 살아 움직였어요. 근데 미국 교회가 부흥하고 미국 교회가 커지고 맘모스화되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지금 다 죽어가요. 40만 수많은 교회들이 없어져 가요. 그다음 한국 부흥했어요. 놀랍게 역사했어요. 다 사라져요.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편 110편 67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고난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70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을 알고 보니까 주님을 안 거예요. 고난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되심을 안 거예요. 그건 고난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어려웠으니 이것은 시작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말로 바꿀까요? 우리가 잘 나가면 하나님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안 생각한다니까.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 다음에 오직 방법은 없다. 방법은 없다. 오직 다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우리는 전부 뭐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고난 안 당하면 뭐만 바라봐요? 돈만 바라봐요. 세상만 바라봐요. 고난 당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냐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고 더 알아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야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신앙의 안목을 갖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말씀인가를 깨달아서 신앙의 가치관을 바꿔가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